요즘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잡혀서 계속 나오니까 좀 오늘도 말씀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또 영생을 주셨다 그랬는데 또 영생을 또 취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영생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누리시던 관계요 사귐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귐을 사람과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사역을 근거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시작되게 하신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생이 관계가 깨어진 것은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나무가 있었는데 사망으로 떨어지는 나무의 별명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사람한테 딱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람은 영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과 사귐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계신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구속의 가장 원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사귐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을 너에게 전한 것은 이 사귐을 이 아버지와 아들과 한 사귐을 너희에게도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렇게 그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우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섭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인생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침투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본문을 조금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게 11절 말씀이고 아까 읽은 것이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부르고 있는 그 호칭이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사람이 평생 동안 그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릇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그 사람과 더불어 부부와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꼭 생각하는 것이 꼭 맞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내가 꼭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날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객관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이 객관성을 갖지 못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부탄히 부딪히는 것을 참 많이 보고 결국은 그 관계를 깨뜨리고 깨어지는 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진 건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 잘못 가르치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막 뛰고 소리 지르길래 야단을 쳤더니 왜 야단을 치냐고 막 길길이 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는 아이 자존감 떨어지게 왜 그러시나 이게 왜 야단을 치나 이게 우리의 자존감 떨어지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릇됨을 보지 못한 채 갖추게 된 자존감은요 나중에 꼭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되비춰주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해주고 이렇게 자식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게 장성한 자식을 마주대하고는 부모가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의 고백에 의하면 간증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는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이 관계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그 얘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사단과 세상과 나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지 않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해서 나를 자조하거나 혹은 나를 지나치게 극대화시켜서 나를 오해를 하게 만들죠. 이건 다 속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체성부터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불교에서도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수양을 하고 진정한 참나는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고상한 담론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켤 것 같으면 그 창가에 비춘 자기 얼굴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바깥에 날이 밝으면 태양빛이 뜰 것 같으면 창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자꾸 자기 안에 뭔가 이렇게 등불을 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속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각성케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혼돈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겨우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뭐 인식하는 정도밖에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경쟁하고 이겨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삽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보다 잘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을 갖습니다. 우월감도 변형된 열등감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사실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대면하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책망할지라도 나 있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나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잘난 척해야 되고 있는 척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아주 불쌍한 형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려 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평생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눅눅하고 음침한 그늘 같은 데 숨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불행한 것이죠. 태양빛 아래 탁 나와가지고 그 어두운 창문에 비친 나 말고 말이죠. 태양빛 아래 딱 나타가지고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할 때 예 주님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 이거 정말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고 이것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읽어드린 말씀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금하지 않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네 입을 제갈 먹이지 않고 네 마음을 속인다 할 것 같으면 네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칭해진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과 욕망에 대해서 금하지 않고 산다. 이걸 피하지 않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되고 그야말로 이 오물덩어리가 다시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저절로 오면 이제부터는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나를 삼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사는 것이 뭐 자유고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 당연히 뭐 거의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금하지 않은 채 사는 그것은 그야말로 우물물을 더럽히는 것 같은 이런 것이죠. 사람 안에는 이 추악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전체 그 흐름이 뭐냐면 그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을 금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구원, 모든 것들을 말씀, 뭐가 됐든지 그것을 도구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시지 절대로 도구가 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금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여긴 곳에 하나님을 집어넣게 되어지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마귀를 집어넣고 나서 신앙생활이 아주 그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동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쁜 것은 다 마귀가 한 것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마땅히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족하는 마음, 족함을 여기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저도 종종 듭니다. 직장을 가지고 섬겼더라면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종종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했던 것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소유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죠.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이렇게 부려보고 사람들을 부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되니까요. 돈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권력을 가진 어떤 그런 대상, 그걸 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면 금방 사람이 이 모든 볼 것 같으면 부하려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을 금하지 않게 되어지고 마음을 금하지 않게 되면 욕망이 나를 끌고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는 세 번째 원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결국은 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과 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의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 이렇게 말할 때 방법과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을 향한 길이 의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의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이 사람한테도 그것이 선합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기가 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도록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것이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그 앞에 복종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좀 어떤 분이 글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결핍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존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핍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분이 쓴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존재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핍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불건전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의견 충돌이 있으면 고도의 적개심을 품는다. 결핍사랑은 서로를 성숙으로 이끌지 못하고 상대방을 소유하고 구속하려 든다. 만일 결혼 생활을 하는데 서로의 결핍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손에 불을 본 듯이 그것은 정말로 금방 서로를 대게 만들겠죠. 결과가 뻔합니다. 불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존재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뭐냐? 그건 치유 효과가 있고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경쟁의식과 불안과 적개심을 품지 않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유하려 들지 않고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생각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진지를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가 소유하려 들고 지배하려 들고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이 앞에 말하는 피하라라고 하는 말에 인과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피함으로써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따름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잘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를 따라가지고 실제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복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셔가지고 성도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강력한 궁극과 자원과 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선택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 결핍 사랑을 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할 것 같으면 자꾸 내가 늘 결핍을 느끼게 되어지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불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리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고 이 과정 속에서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교만한 본성과 이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세상이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욥을 볼 것 같으면 이 싸움의 연속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단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태어나게 되면 사단은 그때부터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뭐 유람하듯이 외유하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만히 둬도 나 혼자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순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만 가지고도 인생이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죠. 사단은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충동질하죠. 전쟁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합당한 싸움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넘기질 않았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람바노라는데,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피람바노라는 그 뜻이 단단히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영생을 선택해서 내가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좀 아침에도 그런 교제를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와서 몸을 입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더불어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내려온 것일 뿐 아니라 사람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잘못된 복음에 많이 설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혹시 뭔지 아세요?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한 가지가 혹시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죠. 근데 뭐 빠져 있어요.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좋다 이게. 그 다음은 뭐냐 이게. 그 다음은 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빠진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은 다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이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용서와 죄사함과 의롭게 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게 될 때 조금만 그릇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다고. 거룩하신 분이셨고, 그분은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이 온전함을 다 갖고 계신 거룩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 거룩함을 사람에게 공유하시고 사람과 사귐을 갖게 해서 그분께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죠. 떨리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이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를 누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구속을 완성하신 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부단히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방종하고 허탈한 삶을 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대제사장이 되신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게 될 때 나 같은 것을 끌어안으시고 피 흘리시고 말씀으로 씻겨가지고 아버지 앞에 데려가 나가시는 주님의 이 열심과 이 간절함에 대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설 수 있게 된 걸 생각할 때 마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사람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굴복이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지는 이런 중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묵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구속자가 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구속자가 되시고 또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깨어진 자리,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죄받은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육신에 또 놀라운 면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몸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질구질한 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면 구원이 어디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디서 사는 거예요? 죽어서 저 피하는 세계에서? 죽은 다음에 내가 저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걸까요? 아니면 영생이 이 땅에서 시작된 걸까요? 이 땅에서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지점은 바로 이 땅이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의 갈등과 모순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평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너희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50번에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 땅이겠어요? 어디겠어요? 우리 가슴 속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실천하고 싶으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고난을 힘들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파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것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옳다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께 좀 이렇게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다. 다시 말하면 인성을 입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신앙이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들도 아주 깊숙하게 설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영의 구원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은 적당히 죄를 지어도 나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삶과 믿음이 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믿고 교회 바깥을 나가면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으로 침투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거예요.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가치관을 바꾸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를 바꿔버리고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 예? 사람의 이 가치관과 인생을 바꾸지 않는 이 신앙은 사실 나를 바꾸지 못한 신앙은 가짜예요. 그건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 바뀌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고 늘 내가 옳다고 말하고 나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 내 몸뚱아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인격 전부를, 내 지정의를 다 소유하시고 설득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영의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영도 말이죠. 사실은 사람의 인격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영은 부패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지성은 사람을 속이는 데 익숙하고 우리 양심은 더러웠으며 우리의 의지는 박약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던가요? 근데 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영이 들어온 영이 누구랑 더불어 결합해요? 우리 영과 더불어 결합한 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이 The Spirit, 캐피탈 문자로 큰 글자로 S를 써가지고 The Spirit을 쓴 것은 다 하나님의 영과 내가 결합된 영을 말할 때 그 성령이라 표현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도 The Spirit이라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근데 더 스피릿은 성경이 아주 로마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이 떡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나하고 더불어 결합이 됐어. 그러면 내 지정의는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가는 과정이 성장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지성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이 의지가 설득되어 가고 바로 잡혀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안 짓는데요. 부활 생명 가졌고 십자가 통과했대. 이런 말하는 사람 일단 다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구원에 넣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평생 동안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은 일단 거짓 신자들입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다가 재밌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타가 났네. 엽낭검입니다. 엽낭검이 잎사귀 엽자에다가 그 주머니 낭자인데 나뭇잎을 이파리를 이렇게 풀잎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꼭 그 주머니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자기가 들어갑니다. 어미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면 뭘 먹고 자라냐면 그 엄마 피를, 그 책을 뜯어먹고 살아요. 나중에는 이제 다 크면 외부에서 공격하는 잎사귀로 만든 주머니를 뚫고 나와가지고 뿔뿔이 흩어지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 몸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받는 분과 내가 제물을 받는 분께 속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고, 제물을 받는 분 앞에서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께 속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예배라 그러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큐티를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안 보시던데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부디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말씀이 레위기 18장에 나타나는데 사람들한테 너희는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놋제단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음식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을 잡을 때 먹기 위해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됐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설렁탕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서요. 선농단이라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나눠 먹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 끓여 먹었다 그러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단 앞에 갖고 와서 꼭 그 짐승을 잡으라고 아주 엄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내버려 두고 그냥 있는 데서 잡게 만드시지 뭘 불편하게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드는 이제 생각이 이게 뭐냐면 놋제단이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재물을 죽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죽이는 것이 어딘가 봤더니 십자가였다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몫과 사람 몫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님 몫은 뭔지 아세요? 기름과 피는 하나님 몫이에요. 고기는요, 니들 먹어라요. 나눠 먹고 먹어라 이게. 근데 기름하고 피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려야 됐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피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 뜻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그리스도의 피를 사람이 그것까지 먹어 치워버린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구원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또 하나는 기름을 사람이 먹어 치운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단 앞에서 잡도록 하신 거구나라는 말씀이 믿어져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을 이루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합당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또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선택할 것은 합당하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주도에 갈 것 같으면 이 동갈돔이라는 줄이 쳐져 있는 동갈돔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동갈돔. 근데 그것을 카디날 피쉬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천축잉어라 부른대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컷이 아까는 거미는 암컷이었었는데 수컷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입에 그 알을 물고 키워요. 알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수컷이 알을 품고 그 알이 부화해서 나올 때까지 굶어요. 그러다가 죽기도 합니다. 뱉어내버리면 그뿐이고 내가 가서 뭘 먹으면 되겠지만 뱉어내지 않고 끝까지 알이 부화할 때까지 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알을 보호한다 그러죠.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뱉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물고 있을 수도 있죠. 삶이 복잡하고 막 실타래같이 엉켜 있어도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결국은 습관입니다. 죄도요. 습관이 생겨버리면 좀처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도 습관이 쌓여져 가는 것이거든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영생을 취하는 선택을 하고
내가 십자가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쌓이는 거예요. 생각이 반복되어지면 마음이 되고 그것이 또 내 인격과 습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습관이 인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습관이 이렇게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편리하게 이렇게 하향 조정된 것이 이제 노말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저희와 저희 집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 앞에서 내가 피하고 또 싸우고 또 선택하고 또 내가 이렇게 영생을 취하는 그것은 반복된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쌓여지는 습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